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 66장까지가 있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56장도 그러한 큰 주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이제 5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복과 구원의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죠. 회개.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뭐부터 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죠. 근데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 순서처럼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하고 집에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 예배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익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탁 앉았는데 내가 진짜 직전에 했던 말이나 그리고 어제 그리고 가졌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왠지 나에게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속하세요? 어느 날은 형식적이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우리가 패턴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느 순간에는 형식적이다가 어느 때는 마음에 찔려서 하는 회개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실 때
어느 순간에는 좀 소멸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충만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오전 10시에 기도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되세요?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하는 기도가 더 잘 되세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하는 기도는 잘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불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임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박명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마음먹었던 생각과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성령을 슬프게 하는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형식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주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그 찔림을 통해서 하는 회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배우지만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기도하기 싫은 게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벌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늘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 정해진 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기를 싫은 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을 봤는데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삶이 바빠서 잊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딱 앉았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의 뒤통수를 딱 보는데 내가 저분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기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찔려요. 그 찔리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뭡니까?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죽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살아 생전에 유산으로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로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고 홀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리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갔다라고 됐죠.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서 다시 돌아왔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처음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뉘우침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서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 가운데 내가 이 말로 상처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떠올라요. 하나님, 제가 말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회를 했으면 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찔린다고.
그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죄송하다고 라고 뭐죠? 회했으면 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깨닫게 하시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 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회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개하는 거. 근데 이게 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어느 습관들이, 생각의 패턴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의 습관들은 한 번에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회개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창조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정도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 기도하기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쉬니까 자꾸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따라 자꾸 내가 젖어가는구나. 돌이켜야겠다. 이것 자체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짐으로 홀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계시죠. 우리 안에 대부분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홀로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아버지와 자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좀 성숙해지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은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좀 어려워도 함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리고 본인이 일정한 학습 능력과 나이가 갖추어졌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 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적고 회개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옳은 바른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까? 바른 관계는 내어 맡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강해지고 늘 넘어지던 것들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충우돌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주의 성령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를 성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요즘에 워낙 이제 일을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의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편할 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직업군의 특성상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결단하고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법과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뭐 고자, 마른 나무, 고자라고 하는 생식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마른 나무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생식기를 잘라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고자라고 하죠.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픈시켜 줄 것이다. 자격이 없다라고 율법적으로 말하지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왜? 나는 차별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4절에서 6절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죠. 요즘 아이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잡니다. 낮에 계속 놀다가 저녁에 시간이 아깝거든요. 저녁에 막 공부를 해요. 막 2시, 3시까지 막 공부합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정해진 사이클 가운데 계속 공부하는 애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프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점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의 역량을 좀 넓혀 나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갖다가 함께 모여서 증폭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련회와 부흥회의 어떤 목적이에요.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그 기도 시간을 좀 벗어나서 더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수련회에도 방언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사모했던 분들이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일상의 예배, 주어진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벽 시간이 바쁘고 현대인이 바쁘죠. 그래서 새벽을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늘상 하나님께 내가 그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귀하고 피곤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간을 받고 그리고 피곤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까요? 기쁘게 할까요? 기쁘게 할까요? 누군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드린다면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최고로 대우할 것 같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참 잘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원규 목사예요. 이원규 목사는 선교사로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대표 선교사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하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잘 하고 그 일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늘 지켜나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받으시고 더 귀한 값진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와 같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내가 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요.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냐? 함께 귀한 시간을 내어줬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엄마 아빠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삶에 보람을 느끼겠죠. 이 아이에게 얼마를 투자하고 뭘 하고를 떠나서 그 피드백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겠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무한정 축복해 주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어떻게 황금줄인데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원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임하게 되고 그 공의와 의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하게 되면서 내가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시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가 더 잘 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절대 키워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관계 속에서 목소리를 키워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것이 정말 왜 이게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잖아요. 그럼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일을 나팔수처럼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내 입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소리가 잦아지게 됐을 때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기도 소리가 커지게 되면 내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목소리를 키우고 기도 시간을 갖다 줄여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흥이 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도가 잦아들고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나팔수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팔수처럼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함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성전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므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늘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역사가, 회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과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회개는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예배하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